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느헤미야서 4장 전체를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23절) 함께 읽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은 하나님의 성벽 재건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대적들이 반응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모든 영적 사역이 영적 저항을 동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자마자 원수들의 반응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한 편이 되어서 강하게 반대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판하거나 저거 안 될 거야, 조롱하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뿐만이 아니라 크게 분노하였고 조롱하였고 이후에는 실제로 공격을 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전진할수록 마귀의 저항도 더욱 격렬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움직이자 애굽의 압제가 더 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 사탄의 시험이 즉시 찾아왔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자 사도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더해졌습니다. 영적 전쟁의 대부분은 말로 시작됩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갈라치게 하고 진실을 살짝 비틀어 왜곡시키고 낙심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도비아의 이 말은 단순한 유머가 아닙니다. 심리전을 통한 낙심 전략입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연약해서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쓰시겠느냐? 이전에도 안 됐는데 과연 이번에는 될 줄 아느냐? 사탄은 오늘도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롱, 수치심, 자책, 비교, 낙담.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마귀의 전략적 언어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전쟁은 사역의 시작과 동시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백성들이 성벽을 함께 쌓기 시작했을 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4장은 즉시 영적 공격이 따라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분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된다고 평탄하기만 하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방해가 클수록 그 일이 하나님께 더 중요한 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활발해지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군중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되었습니다. 마귀의 방해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향한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성벽을 다시 쌓고 있다면 방해가 오히려 확신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주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질을 참지 못한다는 것이죠. 혈기를 부린다는 것이죠. 분노한다는 것이죠. 욱하고 참아야 될 말을 참지 못하고 내뱉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다시는 이렇게 말로 다른 사람을 시험 들지 않게 하리라 결심하면 이상하게 터져나올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나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성을 내 안에 세우고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또 우리 푸른나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정원 안에 성벽을 탄탄하게 세우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조롱과 반대 속에서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마귀는 항상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방해도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원리를 우리는 이 느헤미야 4장에서 발견합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롱과 위협 앞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감정이 아닌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위협이 있은 직후에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말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협상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와 공동체가 어떻게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 같은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쓴 딘 셔만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전쟁의 준비가 아니라 전쟁 그 자체이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전선 구축이다. 느헤미야는 조용히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불의에 대한 울분, 백성을 향한 연민, 하나님의 공의를 요청하는 영적 선언이었습니다. 4장 4절에서 5절 느헤미야의 기도는 원수의 의도를 꿰뚫는 통찰, 공의를 요구하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께만 맡기는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간의 감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통해 분노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개입을 믿음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딘 셔만은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첫 단계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인정하는 순간이다. 기도는 단지 시작이 아니라 전쟁의 중심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언제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이 영적 공격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질 수 있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고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이고 그 덫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진리 가운데 서십시오. 예수님도 모든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는 광야에서의 40일 기도와 금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였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 기도 가운데 피처럼 땀이 흐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싸움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독대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모든 전쟁을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 당신을 조롱합니까?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낙심하게 합니까? 지금 당장 대응하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전략을 짜기 전에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감정의 대응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반응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조롱받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갖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감정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합니다. 이 싸움을 주께 맡기며 주님의 방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먼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청계산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언제나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대만으로 첫 해외 선교 1년 나아가게 될 때 사실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라는 요청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희한하죠. 그전에는 오라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더니 대만으로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하니까 한국에 있는 모 교회에서 와서 한번 같이 해보자. 그때 마침 독일 유학을 마치시고 오신 박사님이자 목사님이 큰 교회를 맡으시면서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진도에 내려가서 저희 집 뒤에 봉오지라는 산이 있습니다. 매일 그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시편 15편의 말씀, 누가 주의 송산에 오를 자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자인가, 서원한 것은 손해가 될지라도 변치 않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꽂혔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대만 가는 것보다 이 교회로 가는 것이 어쩌면 목사로서 인간적으로 훨씬 더 나에게 어떤 성공의 기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약속했기에 나는 대만으로 간다. 그리고 갔습니다. 1년 있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대만에 갔기 때문에 송정미랑 결혼을 했습니다. 저의 인생의 그 수많은 축복들이 그 대만에서의 첫 만남을 통해서, 제가 대만에서 처음 만났던 그 당시에 LG 상사 주재원으로 나와 있던 지성원 집사, 신정희 집사 부부가 그곳에서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만남의 기억들, 지금도 저를 찾아오는, 그 당시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저와 함께 했던, 제가 처음 만난 우리 디아스포라의 후손들, 2세들, 그들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의 선교적 눈을 열어주셨던 사건이 대만에서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저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60세 되던 해, 이제 한 사이클 다 살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을 다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한 살부터 다시 시작하다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당시에 집 뒤에 있던 우면산을 매일 오르면서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여 그렇게 매일 산에 올리며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관계와 자원과 네트워크와 이 모든 것들은 왜 주셨을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3개월의 기도 끝에 하나님이 주신 결론은 문화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문화사역자임을 선포하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문화와 예술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기치를 내걸고 하나님 앞에 문화사역을 통해서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헌신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아트센터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문화사역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과 최고의 자원과 최고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왜 교회가 문화사역만 해야 되느냐? 누가 언제 문화사역만 한다 그랬습니까? 교회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나라에만 6만 5천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가 다 똑같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모든 교회가 다 백화점식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사역은 수준이 떨어진다. 모든 대형 교회들은 100가지가 넘는 사역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잘하고 있는 사역들을 우리가 따라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사역에 집중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21세기는 어떤 브랜딩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더 뾰족하고 더 날카로운 것들의 시대다. 우리가 더 좁힐수록, 그래서 월간 메디칼이라는 잡지는 몇백 부 안 나가는데 월간 알러지라는 잡지는 수천 부가 나가는 이런 시대. 그렇다면 우리는 더 날카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그것에 합당한 사람들을 키워내고, 우리가 비즈니스맨이 되었든 회사원이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헌금하고, 그래서 그 11조가 모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과 우리 교회에서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여력이 남아서 넘쳐 흐를 때 그것을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 집중해서 정부도 하지 못하고 기업도 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비전에 집중하고 거기서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날카로워진다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비전과는 다르다 생각하면 딴 교회 가시면 돼요. 왜 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왜 문화예술만, 이런 소리 더 이상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을 집중해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티칭, 힐링, 이반젤리즘, 교회의 3대 사역 아닙니까? 가르침의 사역, 치유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 이 사역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재정적인 축복을 부어주셔서 재정을 더 쓸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이게 여기저기에 20만 원씩 30만 원씩 보내면서 우리 선교 몇 군데 했다, 이런 쓸데없는 짓, 그냥 겉보기 거칠에 선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마중물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가 19년 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제가 교과서처럼 읽었던 책이 있어요.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사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짜로 책을 많이 여기서 얻어다가 또는 교회 예산으로 사다가 나눠줬더니 공짜로 나눠주는 책은 안 읽으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다 나눠드렸어요. 물론 죄송합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정원지기들에게만 나눠드렸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신 분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책, 그런 과제,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원지기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챕터씩 저한테 리포트 내십시오. 일주일에 한 챕터씩 읽고 요약해서 리포트 내십시오.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한 사람으로부터 리포트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책의 제목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번 주부터 청계산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목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른 모든 스케줄 꼭 절대로 캔슬하면 안 되는 약속, 그런 게 뭐가 있죠? 예배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제가 뭐 예배까지 안 하고 청계산 가겠어요. 여러분 약속 중에 이거는 죽어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약속이 뭐가 있어요? 뭐 남자분들은 대충 보니까 골프 약속,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골프는 치러 가시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정도의 약속이 아니라면 다 캔슬하고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바로 청계산으로 갈 것입니다. 목회자 회의도 청계산에 가서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세 번째 원칙은 해야 할 일을 멈추는 것이야말로 마귀가 원하는 것이라는 깨닫는 것입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백성이 마음 들여 일하며, 이 구절은 영적 공격 속에서도 일을 계속하는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단은 곧 패배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멈추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전진을 명령하십니다. 마귀의 공격 때문에 멈추는 것, 그것이 곧 마귀의 승리입니다. 여기에 물도 갖다 주시고 크리넥스 박스도 계속 갖다 주시다가 하필 오늘 크리넥스 갖다 주시는 걸 멈추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목소리 센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나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단은 곧 패배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멈추기를 원하지만 마귀의 공격 때문에 멈추는 것, 그것이 마귀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위협과 조롱을 받았지만 일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낙심시켜서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저도 19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때려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도 그랬고, 아니면 스스로 낙심해서도 그랬고, 또 가끔 한 번씩 저는 어쩌자고 이 한국에 제일 잘 나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많은데, 대화하고 오다 보면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비교하고, 저에게 열등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저는 제가 공부를 못해도, 운동을 그렇게 잘 못해도, 노래를 잘 못해도 열등감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아무도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던 그 시절, 찬양 사역자들의 무대가 다 사라졌던 그 시절에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공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이 자리에서 광야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콘서트를 시작했던 거 아시죠? 그때 우리 교회에서 경북 지역의, 대구 경북 지역의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50만 원은 한 교회에 2달치 월세를 내주었고, 150만 원을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우리가 열흘짜리 콘서트를 한 거예요. 첫 집회가 김동호 목사님과 함께한 내 백성을 위로하라였습니다. 그 뒤로 찬양사역자 9팀이 나와서 여기서 매일 콘서트를 했죠. 김동호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드냐? 한 1,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저희 교회가 150만 원 했습니다. 내가 850만 원 할게. 그래서 예산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예산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대구 경북 지역 우리 후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열흘 동안 후원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열흘 동안 9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저희는 150만 원 헌금으로 시작한 일이 9천만 원까지 불어났어요. 정확하게 몇 배죠? 150만 원이 9천만 원 됐으니까 몇 배 늘어났어요? 70배라니요. 60배죠. 30배, 60배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배가 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9천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그냥 월세 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역을 제대로 재정이 없어서 이제 중단해야 되는 데를 10군데를 찾아봤어요. 마침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박주희 교수가 그 당시에 계명대학 교수라서 대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빨리 찾아봐라. 10군데를 찾아서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역들이 계속되어졌어요. 제가 한번 대구에 갔는데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에게 얼마나 감사를 하시는지,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애게 겨우 19년 됐는데 그거밖에 안 됐어 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어떤 교회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작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을 해온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의 발걸음을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 나갈 것입니다. 마귀는 공격보다도 포기를 유도합니다. 조롱,
수치심, 외로움, 지침 등은 포기의 이유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에서 빛을 발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억울하더라도 버티십시오. 견뎌내십시오. 반드시 진리가 승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본문은 단순히 일을 계속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외부의 소리는 배경음악에 불과할 것입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제가 아침에 이 추가 말씀을 다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guard your heart.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시험 들지 마십시오.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사명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조롱했고 죽이려 했으며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오해하고 때로는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영적인 공격이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노라. 포기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백처럼 바로 이때를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그만둬라. 힘들지 않니? 그래봤자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시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이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만 그 승리는 멈추지 않는 자의 몫입니다. 네 번째 영적 전쟁의 원칙은 원수의 전략을 분별하고 가장 연약한 곳부터 지키고 세우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네 번째까지 했죠. 오늘 몇 번째까지 할까요? 6번째까지 합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적 전쟁의 원칙은 원수의 전략을 분별하고 가장 연약한 곳부터 지키고 세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는 틈이 있는 곳, 낮고 드러난 곳에 먼저 군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느헤미야가 원수들의 위협을 분석하고 그들의 전략을 사전에 인지하고 그 공격이 집중될 수 있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대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낮고 넓은 곳은 방어력이 약한 곳입니다.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곳입니다. 틈난 곳은 마귀가 틈타기 쉬운 자리입니다.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원수들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딘 셔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지점을 알고 그곳부터 파고든다. 그 지점을 무시하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다.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왜 무너집니까? 정말 사소한 그의 인간적인 약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섹스 스캔들에 걸려서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작은 뇌물 때문에 망가지기도 하고, 청문회 석상에서 도망쳐야 되기도 하고,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의 가장 약한 어떤 부분을 가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손가락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아픈 손가락부터 우리가 지켜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지체의 연약한 지점이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 있고 교회 내 한 사람의 상처가 전체의 사명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분별은 강한 곳이 아니라 약한 곳을 먼저 보는 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마음껏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도록 밀어주고 도와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 우리 교회 안에 남들이 다 웃는데 웃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헌신하고 있는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떤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런 사람들을 먼저 살피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약하고 무너져 있는 틈이 어디입니까? 물론 지금 육체적으로 보면 우리 강성욱 형제 정말 너무 끔찍한 재난을 당해서 지금 수술 이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을 당한 형제들, 또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지금 당장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형제들, 이런 형제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꺼이 아낌없이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네? 담임 목사, 당회, 장로회, 권사회, 부장들, 정원 다 있잖아요. 이 중에서 어디가 제일 취약할까요? 담임 목사가 제일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약하고 무너져 있는 틈은 불행하게도 돈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끊임없이 말들이 있고 시끄럽습니다. 그동안은 성도들 사이에 돈 문제가 문제였다면,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절대로 돈 거래는 못하게 해야 된다. 몇 번이라도 이 강단에서 성도들 간에 절대 비즈니스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 간에 돈 구워주고 빌리는 일 하지 마십시오. 내 형편이 되는 만큼 그냥 주십시오. 사업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이 교회에 비즈니스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다면 당장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물론 저희 교회에 이런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빚 받으려고 우리 교회 앞에서 빚쟁이 찾으러 왔다가 우리 교회 다니게 되신 분도 있어요. 어떤 동기로 왔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다 보면 말씀이 심어지면 변화되고 예수 믿으면 축복된 일이에요. 할렐루야죠.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자 만나러 갔지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교회 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어떤 동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혹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기 왔으면 그 모든 인간적인 동기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거기에 여러분의 시선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올 수 있어요. 이 강남 바닥에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아이고 여기가 보니까 더 시끄럽네, 여기가 더 혼탁하네, 우리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약을 했던, 길거리에서 몸을 팔았던, 어떤 짓을 했던, 횡령을 하고 세금을 체납하고 무슨 짓을 했던 여기 와서 올바르게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승리의 핵심은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는 데 있다. 느헤미야는 단지 무장만 한 것이 아니라 역할과 이치를 정확히 배분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각자의 자리, 질서, 공동체 안에서의 조화가 핵심입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니까 그때로부터, 혹시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16절부터 18절. 겨우 회복된 자의 성대가 다시 나빠지지 않도록. 자, 시작. 그때로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내 종들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으며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불안해하지도 않았고 감정적으로 격동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차분하게 더 지혜롭게 백성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아무 자리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건축, 절반은 무장, 일과 전쟁, 기도와 행동, 지혜와 전략이 동시에 작동되는 조직. 이는 매우 정돈되고도 분명한 체계였습니다. 느헤미야 공동체의 특징은 역할과 책임이 분명했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였고 무기 없이 일하지 않았고 일 없이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딘셔만은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열정으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질서 속에서 이긴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 속에서 오히려 내부가 붕괴됩니다. 영적 사역에서도 정확하게 기도팀, 중보팀, 사역팀, 치유팀, 찬양팀, 관리팀 역할을 분명하게 세우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느니라. 이는 지휘 체계의 상징입니다. 동시에 공동체 전체가 한 목소리를 따르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와 사역 공동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이 중심이 된 리더십 아래 명확한 질서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이런 영적인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도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빛과 어두움, 낮과 밤, 땅과 물, 천지창조는 다 구획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여러분, 애매하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은 질서 위에 세워진 백성들을 통해서 승리한다.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고 싸우는 자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일하는 자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말씀 선포자는 나팔을 불며 공동체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아니라 질서가 승리를 낳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동체. 왕이 오실 때 나팔을 불어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승리의 나팔을 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6번째.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는 멈출 수 없다. 느헤미야 4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우리는 확신을 갖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절대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고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쟁터에서 백성들도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4장 16절에서 23절을 요약하면 심플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 절반은 창을 잡았고 각기 병기를 손에 잡고 있었고 밤에도 낮에도 일하였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의 때입니다.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바짝 허리를 동여매고 더 기도하십시다. 더 치열하게 예배드리십시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들어도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금요철야에도 나오십시오. 나와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너무 어려우신 분들 보고 계속 나오시라는 거 아니에요. 52일이라도 나오십시다. 느헤미야처럼 성을 쌓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재건하는 동안에. 믿음은 쉬는 것이 아니라 뛰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수고해야 한다. 팀 켈러 목사가 느헤미야 3장과 사정 2장을 가지고 미국의 큰 대형 집회에서 미국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시면서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 우리는 안 해도 된다는 논리는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전진할 수 있다는 선포이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수고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의 이유와 동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는 자들, 수고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어떠함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도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물론 다시 신임해 주시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키고 푸른나무 교회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 제 기질과 상관없이 담대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싸울 것입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핑계 삼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력 삼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외쳐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 나는 다시 전진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니 나는 그 승리를 준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참혹했던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 벽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그 글귀를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로 저의 신앙 생활에 슬럼프가 있을 때마다 저는 그 글귀를 다시 떠올리곤 합니다.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 is not shining. 나는 해가 비치지 않아도 해가 있음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love even when I do not feel it. 내가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even when He is silent.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길,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